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밤에도 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는 다툼이 산성 문빗장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잠언에서 형제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할 형제를 노엽게 하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노엽게 하면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마치 전쟁 중에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 말씀은 형제 간의 다툼을 산성의 문빗장이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세 계명이 있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새 계명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셔서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포함한 형제는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용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존재,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우리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듬어 나가신다는 믿음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를 용납하여 주는 자세, 이것이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은 늘 잠언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의 감정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려고 그렇게 힘써 들으면 그 사람이 공감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러면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은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섬김은요,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한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경청하고 인내하면서 주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린 교회 안에서 형제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춘다면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용납하고 또한 경청하고 섬기고 격려해서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노엽게 하면 화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엽게 한 그 상태로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노엽게 하면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을 힘쓰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말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 역시 말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해줍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사람 역시 행복하고 기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그 어려움을 공감해 줄 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거꾸로 부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말하는 본인 역시 영적으로도 정말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분노하게도 만듭니다. 때로는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내 마음 역시 기쁨과 행복과 영육간의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칭찬하는 것 인색하지 마십시오. 격려하는 일 인색하지 마십시오.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지체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긍정적인 말인데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자 노력하면 우리의 말이 점점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다 생각하고 이걸 내가 좀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 위로의 말도 하시고 격려의 말도 하시고 감사의 말도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와 혹은 감사와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과 위로와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만 하지 말고 매일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위로의 말과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 긍정적인 언어 생활이 습관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우리를 만족해 해주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로의 말은 상실감이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진심 어린 말은 신뢰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와 달리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모욕하는 이런 말들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부주의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고 심한 경우에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뱉은 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뱉은 이 말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뱉고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는지, 아니면 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안을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원망을 집어넣고 낙심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정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격려와 위로와 감사와 같은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말을 좋아한다는 의미로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비방, 거짓말, 정죄, 판단, 불평, 원망과 같은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말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의 결과와 그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그런 맥락에서 혀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감사의 말도 듣게 됩니다. 견고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습니다. 이것이 혀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맥락에서 혀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 역시 파괴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의 부정적인 언어 생활이 맺게 된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지, 상처와 분쟁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한지 아니면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텐데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는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혀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도 들으시고 견고한 인간관계도 구축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서
긍정적인 맥락에서 혀를 사용하고 나아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恩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사람이요 여호와께恩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호와께恩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 주신 은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들여오실 때, 하와를 창조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의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로 하와를 들여오셨어요. 그 배필의 의미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는데 아담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와주는 자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배우자의 개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신 존재가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온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총인데 나를 돕고자 주신 귀한 복이요 은총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어떤 배우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그가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선물의 가치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면 이 선물이 귀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그런 대충 사용한다면 이걸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헬퍼이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헬퍼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부족을 채워주지 않고 그 부족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 아내는 점점 더 아파하는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그 부족함 때문에 실망을 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남편은 점점 더 부족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하고 채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배우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요 하나님께 베푸신恩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는 나에게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존재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힘써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의 연약함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아가 나 역시 나의 배우자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恩寵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배우자의 헬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헬퍼로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찾아오고, 그럴 때 나의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형제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마십시다.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형제의 부족함을 인내함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말에 경청하여 그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섬기며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이 언어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언어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채워서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그래서 견고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말을 힘써 하심으로 정말 그 은호 생활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돕는 배필로서, 나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내를 주셨고 그 남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의 부족함이 눈에 띄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채워주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